여름 캠프나 수련회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부 하면서 그 어린이부 찬양팀을 이렇게 불렀어요. 제 어르신들을 불렀어요. 5, 6학년이죠. 어린이부에서 제 어르신이기 때문에 최고 왕년 5, 6학년을 불렀는데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딱 보니까 엄마랑 할머니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학생 이름을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찬양팀에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거든요 애들이랑. 근데 느낌이 5, 6학년이라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한 3, 40대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의 생각이 엄청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이 이랬어요. 어린이부가 이게 본당에 와서 뭔가 행사하면 율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동을 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끝나면 너희들 너무 귀엽다, 너희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싫대요. 내가 왜? 이러니까 전사님, 우리 찬양팀이에요. 우리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아니라 유치원 장기자랑이 아니라 저희 찬양팀이라고. 그럼 무슨 소리 듣고 싶은데 너희들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거 듣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드립니다. 다음부터 애들이 율동하고 나면 이쁘다, 착하다, 귀엽다 이런 거 말고 너희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래 너희 찬양팀이야. 조사님 찬양팀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제가 설교 듣는 줄 알았어요. 애들아 여러분 5학년 6학년도 은혜를 얼마나 끼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얼마나 끼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 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전입니다. 맞죠? 전인데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계속 도망자 신세로 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훈련과 고난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됐는데 오늘은 그 고난과 도망의 연속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었어요. 사울이, 이 왕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윗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왕이 죽인다고 마음먹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이 거의 죽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무기도 가지지 못한 채 다윗은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있는 노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나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데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에게 거룩한지 물어보고 나서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도망치고 있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있냐, 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나 없는데. 근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나온 본문처럼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누구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이 차고 다니는 칼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였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돌팔매로 던져가지고 돌멩이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그 칼을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히멜렉이 들고 있는 겁니까? 이 칼을 제사장이 이 칼을 왜 들고 있을까요? 아니 영탁의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거? 왜 제사장이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죽일 정도로. 왕이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의 칼을 전리품을 이 사람이 왜 들고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건 아히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칼을 다윗이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다윗인데 이 칼을
원래 처음 이 칼을 봤을 때는 어떤 장면입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해주고 내가 영웅 같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완전 사람들이 다 알아준 사람이었던 그때 그 칼인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 칼을 처음 차지했을 때 내 모습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였는데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진짜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내 모습은 도망자 신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옛날 추억에 잠기라고 이 칼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칼을 주셨던 이유는 내가 네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 인생에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함께 했는데 그때는 골리앗이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울이라는 큰 문제가 나타났지만 똑같이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문제 지나면 끝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만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문제 끝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끝나고 또 큰 문제가 나타나도 나 너랑 함께 있어.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아니에요. 형님들 도시락 주려고 왔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근데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뭐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고백이. 너 그걸로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여러분,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관했을 겁니다. 도망자라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비참했을 겁니다. 내 모습이. 모든 백성들이 나를 환호하던 그 다윗이었는데 모두가 나를 피하고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먹을 것조차 싸들고 도망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까지 갑니다. 여러분, 내가 블레셋으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내가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하지만 이 칼을 계속 보면서 다윗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옛날에는 정말 내가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진짜 신앙이 진짜 좋았고, 아니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주고 나 11조로 살았어. 아니네요, 표정들이. 네. 그 옛날의 영광을 떠올리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나 지금도 너랑 함께 해.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예전에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이 말을 골리앗의 칼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무기였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오늘 입을 거 먹을 거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내가 너랑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다른 거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던 그것을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급박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내가 너랑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념품이 아니라 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셨던 건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도 더 많고 더 좋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 가다 보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가득 찼다면서, 옛날에는 진짜 장난 아니라면서. 그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갈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도망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짓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다시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럼 왜 울었을까? 어른들은 이 기쁜 날 성전이 완공된 날 어른들은 왜 울었을까요? 어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옛날 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걸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너무 귀하고 좋겠죠. 근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실 겁니다. 예동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더 깊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어지기를, 주일날 한 번 오는 거랑 수련회 한 번 참석하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가 없고 난 뒤에도 이 예동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우리의 수준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과 나아가기를, 찬양 하나를 불러도 다르게,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힘을 다해서 이 찬양 부르다가 오늘 끝날 것처럼, 이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 짓습니까? 성전 솔로몬이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 지어요. 내가 못 지어요. 내가 못 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봐요. 여러분, 그 완공돼도 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못 볼 수 있어요. 우리 못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미래 나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른다고. 여러분 손주나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미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힘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던 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큰 골리앗밖에 안 보이지만 다윗 눈에는 저 골리앗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리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건 칼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건 그 은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본문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여러분, 칼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너 가서 이 칼로 사울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칼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 칼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칼 없어도, 이 무기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큰 문제 나타나겠죠. 더 큰 문제 또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보는 순간 다윗은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자신의 모습. 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믿음, 주님의 말씀,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지만 그때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골리앗이고 지금은 사울이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겠지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예배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이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는데 당연히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내 무너졌던 자존감, 내 자아, 수없이 무너졌던 내 자존심들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보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자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꺼내주시면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동교회 교회당 안에 여러분이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거나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 가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아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해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분처럼 이렇게 힘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과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되게 두렵고 어둡고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안 넘어가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저 몸을 보시니까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보면 신기해요. 헬스장을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있는데 살이 찌고 있어요. 오늘도 양복을 입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데 저는 이걸 잠그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근데 안 잠기는 거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는 데지.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에 쌓인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보듬어 주시고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건 우리가 은혜를 잊을 만한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통신학교 문제를 매주 내고 있거든요. 매주 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진짜 쉽게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거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쉽게 내고 싶죠. 근데 본문이 어려우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내고 있냐면 성경 찾으면 또 답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말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문제 어렵고 쉬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보십시오. 그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에 떨어지고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난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강의 동물이라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러 설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원아, 앞에 서는 거 무서워해야 돼.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매주 서다 보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도 구하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처음 교사했을 때, 사역도 하지 않았을 때 매주 교회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애들 가르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근데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훨씬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믿음도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는데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이 나보고 너 믿음 좋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 맨날 교회 살더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해. 그때처럼 나 찾으라고. 그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라고. 나 진짜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1번, 우리 가족은 2번,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함께 했던 그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다윗아.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 걸리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해주시니까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완전 딴 사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걸렸을 때는 내가 진짜 이 병 낫기만 하면 내가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진짜 주님 위해서 살 건데 막상 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살 건데,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켜서, 여러분 새해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일독하려고 합니까? 맨날 창세기. 새해만 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안 보여. 한 레위기 정도 되면 거의 수술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고 다윗처럼 무기를 찾아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다윗은 무기를 찾았어요. 이 무기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무기 있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칼 있었으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다윗아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골리앗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그 돈이나 무기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걸 늘 꺼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인생을 쫓기듯이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뭐예요? 6월절인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왔어요. 와이프한테 우리 피 발라야 된다. 문설주에 피 발랐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문설주를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더 잡아 앞문, 뒷문, 옆문, 창고 다 발랐어. 이 집에 재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 주님의 생명과 바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맨날 쫓기듯이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칼로 사울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무기를 통해서 전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애워싸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왕이 죽인다 해도 만왕의 왕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다윗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갔던 그 제사장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통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골리앗의 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 했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귀찮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감격에 빠지고 주일 예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예배였는데 매주 드리고 나니까 자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예배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건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그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제가 2개 부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부나 청년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평안이 있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든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늦게 오잖아요. 지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각할 수 있어요. 전 늦게 오는 분이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늦게라도 오니까. 근데 제가 꼭 말해요. 늦게 올 수 있어. 어쩌면 살다 보면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니? 지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했으면, 미안했으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놓치고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우리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교회 안에 같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옆에 앉아있으니까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또 다른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다시 그 은혜를 끄집어내서, 아 그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계셔.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이 딴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셔. 그 전에 은혜가 없다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또 다른 먼 훗날에 오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늘 기억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은혜가 또 다른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힘이 바로 오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을 지켜줬다면 오늘의 은혜가 또 다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늘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꺼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